많은 교회들도 있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은 뭐 에베소, 사대, 서바나, 뭐 도아디아 이런 쭉 우리가 많이 계시록에서 보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시아에 있는 계시록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은 갈라디아라 했는데 이쪽에는 터키 지역인데, 예, 갈라디아 지역에 밑에 보니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오,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끝에 와서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바로 여기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중간에 그 갈라디아 그쪽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죠? 그건 비스티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은 구레네는 리비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중해 밑에쯤에는 이집트, 애굽, 예.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 한 거기는 이스라엘이지, 그죠? 이스라엘, 예. 그 희미하게 보면 사해가 보이죠. 예루살렘 옆에, 예. 바로 그런데 그 이제 갈라디아 하면은 갈라디아라는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더베 교회가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예,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고 쭉 이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서입니다. 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 적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제가 아까 잠깐 읽었죠,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교회들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너무나 고난과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교회를 2차 선교여행 때도 다시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그러므로 그 교회 지역이 부흥이 되어져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인데 그들의 영향력을 입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막 흔들게 하는데 왜 흔들리냐면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사실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들어야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이곳에 와서 이제 뭔가 저들을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마 제가 설명한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가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갈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행동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율법에서 자유해라. 과거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그 표식으로 할례를 하겠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예.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르세도사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강력한 빛이 쏘이므로 그때부터 그저 눈이 조금 시력이 좋지 않게 되고, 험난한 그런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해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가운데서 시력이 많이 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편지 쓸 때 대필자를 세워가지고 쓰게 하고, 보통은 마지막에 대필자를 쓰게 하기 때문에 그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다른 편지와 좀 더 다른 모습이 있는 게 그 뭐냐, 마지막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18절 뒷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나이가 있어서 글씨를 짧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큼직하게 쓰는데, 그 큼직한 글씨로 바울이 마지막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저들이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성경 가운데 유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 또 유대인의 신약 성경 주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데이비드 H. 스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어떤 간섭, 또 그죠, 문화, 또 언어의 그 어떤 그죠 사상, 풍습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신약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수록 책을 써놨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쭉 10절까지는 대필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일반 쓰는 글씨로 쓰는데, 11절부터는 그 유대인이 그 박사가 쓴 그 데이비드 H. 스턴, 미국 LA에서 태어난 유대인,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한 그 사람은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어떤 현실감을 느끼도록 11절에서 18절은 글씨를 진짜 크게 썼어요. 바울의 필지를 흉내내서 크게 써서 내용도 약간 그 표현력이 있어서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오늘 11절 내용처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자필자, 대필자를 통해서 글주사를 썼지만, 내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21절부터 18절까지는 나의 자필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다. 그것을 11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책보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후반부에 바울이 친필로 직접 그가 썼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바울이 중요시 여기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이 진정한 기독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아 교회를 흔들어 놨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대해서 이 갈릴리아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박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로 바로 이단이라, 예, 그렇게 저들이 박해를 받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양 그냥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또 몸에 할례를 이제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할례를 받으라 구약시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그 외면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저들이 자랑하기만 하고 실제로 내면의 변화는 없었다고요. 그 겉모양 가지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신들을 숨기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 온 율법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강조하고 왜 율법을 강조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비판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껍데기 가지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찬송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새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겉모습만 갖추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위해는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저희는 교회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그렇죠. 거룩한 척,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렇죠. 어떤 그런 노력 행위를 보고 내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또 겉모양, 우리가 오늘 보면 어떤 교회를 굉장히 대단히 여기고 중요시 여깁니까?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 잘 지어지는 교회. 그것을 보면 그 교회 목사님도 달라 보이고 성도들도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그 교회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결사를 하면서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됐는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죠?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그랬듯이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무게가 있는 교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거듭나야 된다. 겉은 뭐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냐, 많은 숫자의 교회가 있냐, 그것이 바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거듭나는 교회를 이뤄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 그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박물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담 투소 밀랍 인형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국회의사당 위에 보면 동그란 거 있죠, 그죠? 아주 그죠? 연두색으로 동그란 지붕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인데, 마담 투소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마담 투소 밀랍 인형 박물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저도 뭐 영국 런던에 있는 여기 박물관을 가보지 않았지만 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디서 하여튼 이런 밀랍 인형을 전시한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사람을 이 밀랍으로 인형을 만드는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밀랍 인형이라는 것은 벌집의 주성분인 밀랍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마담 투소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마담 투소 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밀랍 인형을 전시를 했는 거예요. 그 인물의 머리카락, 눈썹, 피부색 등이 그대로 재현돼서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아주 그죠? 작품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사람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마담 투소는 프랑스 사람인데 어머니가 해부학을 전공하는 그 박사가 그 해부학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이제 받기 위해서 밀랍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을 그 어머니가 그 집에 가정부로서 일했는데 이 마담 투소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밀랍 인형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을 배우게 돼서 밀랍 인형을 만들었는데 마담 투소 자신의 밀랍 인형을 만들고 아돌프 히틀러를 만들고 마릴린 먼로를 만들고 엘리자베스 2세와 그의 남편 에드버그 공작 필립을 만들고 넬슨 만델라, 제임스 본드 007에 나오는 거죠. 주인공 안젤리나 졸리, 마하트만 간디,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밀랍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도 본 것 같아요. 메가드 장군도 밀랍 인형을 만들라고 했는데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이 밀랍 인형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밀랍 인형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깜짝같이 외적으로 똑같이 생긴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사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내면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지금 변화되는 가족 속에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나갈 때 오늘 16절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자기 친필로 뒷부분 쓰면서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겠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 사순절이 3월 5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8일째 날짜를 보냈습니다. 이제 19일째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사순절의 의미와 제2수요일이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제2수요일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돼가지고죠. 쭉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까지 갖고 오다는 부활절로 이어지는데 바로 고난주간 가기 전까지 40일 기간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지난해에 바로 이 기간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예수 오시면은 막 환영하고 그런 종려나무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를 태운 숲으로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그 종려나무 그 잿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마에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 거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과 한영을 가진 자, 생명으로서 살게 됐는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먹음으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를 믿으면은 내가 회개하면서 그죠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제 수일에 바로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의식을 이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이런 사순절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와 천주교가 있습니다. 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은 이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그죠 발라줍니다. 그죠? 예. 나이가 많든 젊었든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까지 예. 뭐 여자든 남자든 예.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걷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도 사순절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교수 목사님이 죄를 지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사순절을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그들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라고. 예. 이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결론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 뭡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돼요.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오라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리고 그 영혼이 그죠? 꺼지라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다.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을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별볼 없는 자다. 작은 자보다 더 적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십자가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낮아졌고 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자기의 그죠? 의미 없는 존재가 굉장히 감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 있게 되어졌으니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학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시민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거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죠? 죽음과 부활에 통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이 십자가가 정말로 그죠?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의 표식, 기쁨의 표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운데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스크래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내가 겪은 그 고난과 고통과 상처, 그런 것들이 내게 남아있다.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니까 내게 그런 스티그마, 그런 스크래치가 흠이 내게 남아있다. 그러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이제 그런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 시네.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는 자에게 주는 관. 그 의의 멸관이 내게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두 가지 뭡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가 중시 여겨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두 가지 정체성, 그죠? 어떤 먼저 같은 그런 존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그 존재를 보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죠 의미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의 변화, 십자가의 그죠? 말미암아 내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기쁨, 그죠?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를 세워가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내면의 변화와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그것을 알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